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는 바울의 고민을 담고 있습니다. 바울의 가장 중요한 고민은 이거죠.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 것인가?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바울이 왜 그걸 고민하죠? 사도 바울이 그걸 고민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유대인들이 누구를 거부해요? 누구를 거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바울의 고민은 이거예요. 바울이 오늘 본문의 말씀 9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그겁니다. 세상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알리고 싶어 하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맛보고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본문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들이 망했는가? 그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망했습니까? 이스라엘은 망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의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뭘 받게 될 것이라?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 확인해 봅시다. 11장 1절 보세요. 11장 1절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11장 29절 보세요. 11장 29절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그리고 11장 6절도 봅니다. 11장 6절 시작.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 되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적으세요.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구원을 확신하는 이유가 뭐죠? 은혜 때문이에요. 여러분,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실패가,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자기 백성에게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을 배신하고 거부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운명이 되어진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가 설 자리가 없어요? 은혜가 설 자리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을 뭐하고 있어요? 확신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유대인들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 되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죠? 이스라엘의 실패와 배반과 거부가 뭐가 되면 안 돼요? 그들의 운명이 되어지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은혜라고 하는 것이 이런 거예요. 자기가 하지 못한 것을 누가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이게 여기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두 아이들이 있죠. 이 아이들이 부모의 은혜를 제일 모르죠. 부모의 은혜를 잘 모르는 아이들이에요. 얼마나 화가 뻗치고 열이 나면 막 입에서 악한 말들을 쏟아내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아이들이 자라오는 그 모든 과정들을 비디오로 찍어 놓고 이 아이들에게 그걸 보여준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10달 동안 뱃속에 품고 있다가 그 산고를 겪고 아이를 낳고 하루에 2시간에 한 번씩 젖을 먹이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씻겨주고 먹여주고 이유식 먹이고, 여러분, 그 모든 과정들을 이 아이들에게 보여주면 이 아이들이 할 말이 없어요. 부모에 대해서. 근데 이 아이들은 뭘 잊어버리죠? 은혜라는 걸 잊어버리죠. 자기 혼자 큰 줄 알아요. 스스로 큰 줄 알아요. 나중에 이 아이들이 아이를 낳고 기르고 양육하다가 보면 내 엄마가 내 아빠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를 알게 되죠. 그제서야 뭘 알게 됩니까? 그게 은혜였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자기가 하지 못한 것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저 아이들이 살고 있고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죠? 내가 할 수 없는 무언가를 누군가가 뭐 해줬기 때문에, 은혜로
그것을 이루고 베풀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실패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사랑 때문에 실패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저 아이들을 사랑해요. 저 아이들을 무지막지하게 사랑합니다. 그래서 뭔가를 다 해주고 싶어해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가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거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가 쏟아부어지기 시작하는가 하면 은혜가 쏟아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는 백성들에게, 패역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거부하는 백성들에게 자신을 구원하여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자비와 긍휼과 그 사랑을 누리게 하기 위해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눈먼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고 회복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도무지 포기하지 않는, 포기되어지지 않는 그 상황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실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누가 실패하지 않으시기에? 하나님이 실패하지 않으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되어질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 한 가지가 이겁니다. 여러분, 결국 다 구원하실 거라면 반역하고 실패하고 못난 짓을 하지 않도록 애초에 막아버리시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왜 그들을 애초에 그 모든 반역으로부터 막아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랑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지 왜 그와 같은 반역들을 다 허락하시고 하나님은 그들의 거부들을 다 받아내시고 자신의 이름의 수치와 모욕과 멸시를 당하는 그 바벨론 포로에까지 하나님이 함께 잡혀가셔서 그 수치와 모욕을 견디어내시면서 그들을 그렇게 구원하여 내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거죠. 여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오늘 제목이 나왔어요. 하물며의 실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면 그 징계가 그 징계로서 끝나는 줄 압니다. 천만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징계는 은혜예요. 하나님의 징계는 사랑이고 하나님의 징계는 축복으로 반드시 연결되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해석해내게 되면 그 의미를 깨달을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매 맞는 것조차도, 자녀들이 부모에게 매를 맞는 것조차도, 싫은 소리 한마디 듣는 것조차도 그들에게는 은혜일 수밖에 없고 그들에게는 그게 축복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 한마디가, 그 회초리 한 대가 그들의 인생을 바꾸어 놓고 그들의 삶을 바꾸어 놓고 그들의 길을 바꾸어 놓아 하나님의 축복의 길로 인도해 가는 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를 허락하십니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동행하시면서 오늘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우리가 읽었던 11절로 12절 말씀을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실견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로. 아멘. 자,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 11절로 12절이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바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말씀의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의 불순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다, 그걸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불순종함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다, 그걸 강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강조는 따로 있어요. 얘들아, 봐라, 불순종함에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다면 너희가 순종하면 도대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넘치도록 흘러가겠는가? 그러니까 뭐에 도전하라는 거예요?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삶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강같이 넘치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하물며의 실체를 맛보고 경험하고 누리는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앞으로 전진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이 하물며의 실체를 모르기 때문에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11절로 12절 말씀에 의하면 이스라엘의 잘못으로
이방인에게 뭐가 주어지죠? 복이 주어졌잖아요. 이스라엘의 넘어짐으로 이방인들의 뭐가 이루어졌죠?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한 것으로 이방인에게 뭐가 이루어졌어요? 유익이 이루어졌고 좋은 것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넘어짐이 오히려 뭐를 낳았다는 거예요? 이방인의 풍성함을 낳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기가 막힌 게 있어요. 하나님이 왜 반대를 허락하시는가? 하나님이 왜 거역함을 허락하시는가? 하나님이 왜 배반을 허락하시는가?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인정했나요? 거부했나요? 인정했어요? 거부했어요? 여러분,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3번이나 예수님을 저주했잖아요. 저주했다는 건 뭐예요? 저주했다는 건 뭡니까?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 나는 그 사람의 제자가 아니다. 그 사람은 죽어 마땅하다. 그걸 인정한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베드로의 그 거부를 누가 인정하셨어요? 주님이 인정하셨고 하나님이 인정하셨어요. 그래서 그 베드로의 거부가 그 거부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베드로의 거부가 결국 무엇으로 나타났습니까?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는 베드로의 순종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그 어떤 일 때문에 하나님의 의지가 방해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뭘 용납하십니까? 뭘 받아내십니까? 거절과 거부를 받아내십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거절과 거부를 통하여서 오히려 하나님은 뭘 만들어내세요? 더 풍성함을 만들어내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뭐를 받아내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거부와 거절을 받아내실 수 있는 분이세요. 자,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이 우리에게 되들고 자녀들이 우리의 말에 순종하지 않을 때 왜 우리가 화를 내는 줄 아십니까? 왜 우리가 그걸 못 받아낼까요? 분명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 거절과 그 배반을 넘어서는 더 풍성한 은혜를 우리는 만들어낼 수 없잖아요. 왜? 우리는 다 깨부셔버리잖아요. 그냥 그 아이를 질책하는 것으로, 그 반대를 야단치는 것으로, 그 불순종을 야단치는 것으로 그냥 그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더 큰 은혜를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더 불같이 화를 내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받아내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넘어서는 은혜의 풍성함으로 그 불순종을 넘어서는 은혜의 풍성함을 만들어내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9장 14절로 18절 말씀하고 계세요. 로마서 9장 14절로 1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4절로 1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 성경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예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로마서 9장 14절로 18절 말씀 가운데 누가 나옵니까? 바로가 나오죠. 바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합니까? 반역합니까?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예요? 거역하고 반역하는 자예요? 거역하고 반역하는 자죠. 자, 그런데 이 바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더 어떻게 되어졌다고 이야기해요? 더 풍성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을 해방한 것이 사실이지만 바로라고 하는 이 대적에 있어서 만약 바로가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에 그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렸다라고 하는 건 10번에 걸친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10번 그 애굽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낼 때 바로가 한 번에 항복하고 돌아섰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9번의 기회는 상실. 오히려 바로가 하나님 앞에 거역하고 배반하고 고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더욱 풍성하게 누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구원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라와 민족과 열방들에게 그 하나님의 역사가 더 풍성하게 드러나게 되어진 거죠. 결국 바로는 자기 자신이 한 일이 무엇인지 몰랐지만 그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실어버리는 것 밖에는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 바로의 거역과 바로의 배반을 넘어서 몰라내신 거예요. 그 구원의 풍성함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신 거예요. 누구와는 상관없이, 바로의 배반과는 전혀 상관없이. 바로는 자기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바로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풍성하심을 드러내는지는 1도 생각이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바로를 통하여 반전하시고 하나님의 역동적인 일하심을 나라와 민족과 열방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러내시고 나타내셨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넘어갔습니다. 결국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누군가의 도움이나 협조가 있어야만 가능한 게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들의 거부함에도 뭐가 넘어가요? 뭐가 넘어가요?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넘어가잖아요. 바로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적대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누구에게 흘러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흘러갔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그 실패 속에서 하나님의 그 구원이 어디로 확장되어져 갑니까? 이스라엘의 회복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 그 구원이 확장되어져 갑니다. 여러분 이게 불가사의한 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스라엘이 거부하면 그 구원의 역사가 쪼그라들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거부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대적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쪼그라들어야죠. 근데 그 하나님의 역사가 더 넓어진다는 게 이해가 되십니까? 말이 되십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반역하고 여러분들의 말을 한 번도 제대로 순종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용돈을 줍니까? 더 많은 옷을 사줍니까? 더 많은 기쁨과 즐거움을 위해 그 아이를 위해 헌신하십니까? 그런 얘기는 없죠. 오히려 그 반대 아닙니까? 오히려 그 반대 아니에요. 지원을 줄이고 말을 더 잘 듣게 하기 위해서 폭을 더 넓혀가는 게 아니라 더 좁혀가죠. 그게 우리의 방식이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전혀 달라요. 우리의 이해와 상상을 넘어가는 은혜가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5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로마서 5장 8절로 10절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8절로 10절, 로마서 5장 8절로 10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했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다면 그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누리고 얼마나 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겠느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죽였지만 우리는 예수를 죽인 것으로 뭘 받아요? 구원을 받습니다. 이스라엘에 넘어진 이방인의 부요가 되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넘치는 헌신과 충성으로 말미암는다면 그 은혜의 역사가 얼마나 깊고 넓고 크게 흘러가겠느냐는 것이 사도 바울의 증언이라고 하는 거죠. 자, 로마서 10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로마서 10장 1절로 3절. 자, 이제 결론으로 좀 가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로 3절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려니라. 아멘. 자, 여러분, 지금 이 로마서 10장 1절로 3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뭔가 하면 여러분 쳐보세요.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죠?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방식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는 방식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가는 방식을 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도 우리의 순종이나 결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니에요. 뭐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으로 그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그래 들으면 믿음이 생기겠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들을 수 있는 귀를 하나님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선포하는 그 많은 선지자들, 그 많은 목회자들 누가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그 사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구원에 증명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죄인을 당신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단 사건,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는 건 결심하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우리가 오해를 하죠. 그건 두 번째 이야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그 첫 번째, 믿음은 오직 누구에게로만부터 주어지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가지게 되는 것이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읽었던 지금 11장 말씀에 보면 엘리야에 관한 이야기를 하세요. 여러분, 엘리야가 호렙산으로 도망을 가게 되죠. 열왕기 17장에 보면 엘리야가 지금 호렙산으로 도망을 가서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비명을 지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엘리야야, 네가 왜 여기 있느냐?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싸워서 이겼어요. 그 정도에서 싸워 이겼는데 아합의 마누라 이세벨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엘리야 만나면 죽여버릴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엘리야가 완전히 영적으로 다운돼가지고 침체돼가지고 어디로 도망가는가 하면 호렙산으로 도망갑니다. 도망가는 그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십시오 라고 비명을 지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엘리야에게 묻습니다. 엘리야가 너 왜 여기 있냐? 그 큰 승리를 거두고 왜 여기에 있냐? 엘리야가 이렇게 대답하죠. 하나님, 다 죽고 나 하나 남았습니다. 그들이 나도 죽이려고 해서 도망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내가 7,000명을 남겨두었다. 내가 남겨둔 거다. 이스라엘은 여전히 망하지 않았다. 내가 바알과 아세라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내가 남겨놓았다. 누구 때문에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거룩한 백성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통해서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7,000명을 남겨두셨다. 누가요?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남겨두신 거예요. 그럼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생각한 것처럼 이스라엘이 망했습니까? 아니요, 망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도 남아있다.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다. 나도 베냐민 지파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았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베냐민 지파요, 이스라엘 백성이거든요. 이스라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지금 여기 살아서 그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지 않냐? 이스라엘은 아직도 망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들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아직도 뭐하다는 거예요? 유효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가 일어나서 뭘 했죠? 하나님을 거부하고 배반했죠.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저들의 자유를 막았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바로는 이스라엘이 누구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이고 그렇게 행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오히려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풍성하게 드러내고 나타내는 데에 기여한 인물이 되어지는 거죠. 자,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 일로 말미암아 바로가 행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일로 말미암아 바로가 무엇을 행했을까요? 여러분, 자기 후손들을 구원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의 빛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이방의 빛으로 부름받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애굽도 누구를 봐요? 애굽도 이스라엘을 통해서 누구를 봅니까? 하나님을 봅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누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회심하여 돌아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이방의 빛을 통하여서 드러나고 나타나는 겁니다. 애굽도 어디예요? 이방이에요. 애굽도 이방이에요. 그들에게 뭐가 넘쳤어요? 구원의 은혜가 넘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오늘 우리의 말씀의 핵심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방해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방해받지 않아요. 불순종은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여기서 당신의 영광을 풍성하게 드러낸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때문에 하나님께서 뭘 감내해 내신다고요? 고난과 환난과 역경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 고난과 환난과 역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뭘 만들어내실 수 있기 때문에, 더 큰 은혜의 풍성함을 만들어내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슬픔과 탄식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달려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과 슬픔과 탄식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내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고난의 자리에 함께 찾아 들어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오해하지 마세요. 어떻게 이 지옥 같은 상황이, 어떻게 이 시력 같은 암흑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발견하고 터널이 아니라 동굴과 같은 한쪽이 막혀있는 듯한 그 삶의 주역과 같은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실 수 있나?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능히 그곳에서 빛을 만들어내시고 하나님은 능히 그곳에서 뭘 만들어내시는 분이세요? 은혜의 풍성함을 만들어내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칠흑 같은 어둠 속을 행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1장 33절로 36절 보세요. 여러분 이 기쁨의 기도와 노래와 찬송이 저와 여러분들의 찬양이 되어줄 수 있게 소망합니다. 33절로 36절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더 큰 은혜를 사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 여러분들이 정말 칠흑 같은 어둠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사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곳을 능히 반전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능히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실체를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죽이고 거부했음에도 은혜를 주셨다면 우리의 순종과 간절함을 통해서 얼마나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질까요? 여러분, 그걸 한정 짓지 마세요. 여러분,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대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걸 여러분,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건 교회만이 누리는 은혜입니까? 아니요.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삶 속에 누려지는 은혜예요. 봐라. 정말 꿈같은 일들이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는가.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서 그와 같은 은혜를 흘려보내고 있는데 왜 삶의 자리에서 그 은혜를 사모하지 않습니까? 왜 더 큰 은혜에 집중하지 않습니까? 왜 그 작은 것으로 만족하십니까? 제 시스템을 바꾸고 나니까 필요한 것들이 막 생겨요. 여러분, 이제 제가 무선 마이크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아주 고가의 무선 마이크를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거 다 치웠던 이유가 그것 때문이거든요. 무선 마이크 하나 있으면 이게 다 필요 없으니까 하나님 무선 마이크 있으면 설교하기 편할 텐데요. 그래서 이제 그거 놓고 기도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전혀 뻔뻔하다는 생각이 전혀 없어요. 왠지로 아십니까? 왠지로 아셔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주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 지금 되어지는 과정들을 보면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일이 있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기뻐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 일을 즐거워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게 채워지고 그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고 맛보고 경험하는 그 은혜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더 큰 은혜를 사모하시고 그 놀라운 기적의 생활을 맛보고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한 가지 우리가 이번 주에 한번 도전하면서 그 하물며의 실체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의 삶을 통하여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이스라엘의 불순종함에도 구원이 이방인에게 넘치고 우리가 그 은혜와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의 영광을 따라 살아보겠습니다. 근데 그 하물며의 실체가 어떤지를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우리에게 드러내시고 나타내시옵소서. 다른 사람이 놀라기 전에 내가 놀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하물며의 실체는 다른 사람이 놀라기 전에 내가 먼저 놀라고 감탄하고 내가 먼저 기대하게 되는 은혜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내게 일어난 일들을 통하여서 놀라지만 나는 그것을 직접 누리는 자로 현실적인 삶의 상황 속에서 그게 누려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먼저 놀라고 감탄하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게 흘러가서 우리를 보는 영혼들이 뭐하게 되는 거예요? 놀라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함에도 은혜를 경험하였다면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기적과 임마누엘의 임재의 영광을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을 리가 없어요. 여러분 도전해 보셨으면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겠습니다. 그 말씀의 요구대로 순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그 하물며의 실체를 보여주시옵소서. 그 이스라엘의 불순종함에도 그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로 그 사랑이 베풀어졌다면 하나님 이제 그 말씀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물며의 실체로 내가 놀라운 삶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나를 통하여 내 주위에 있는 영혼들이 그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으로 놀라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그게 아브라함의 복이에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십시오. 여러분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죠.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죠. 아브라함이 그 복을 누리지 못하는 존재로 다른 누군가에게 다가가자 그 복이 흘러갈까요? 흘러가지 않을까요? 흘러갈까요? 흘러가지 않을까요? 그게 어떻게 흘러갑니까? 여러분 내가 믿어 행복하지 않은 예수를 누구에게 진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복은 그 영적인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복은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는 복은 나를 먼저 놀라게 하는 것이고 나를 통해 먼저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고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껏 기도하십시오. 마음껏 경험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불순종함에도 그 은혜의 풍성함이 넘쳤다면 여러분 우리의 순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헌신하고 그 말씀의 길로 가겠습니다. 그 고백하는 그 삶의 자리에 왜 하나님께서 기적의 역사로 채우지 않으시겠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복이 주어질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은혜가 주어질 겁니다. 나의 이렇게 연약함과 나의 이렇게 부족함 속에서도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넓은 큰 정말 감당할 수도 없는 이 은혜가 우리의 삶에 부어지고 있는가를 고백하시게 될 겁니다. 이번 한 주간의 삶을 통하여서 그 하물며의 실체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수요일날 그걸 나눌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금요일에 그걸 나눌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제가 말씀드렸죠. 목사가 주일날 설교하면 그 한 주간의 삶 속에서는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져요. 믿으시면 아멘.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걸 아멘으로 받으시고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